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각기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주장하다가 보면 이것저것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목회자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교회가 쭉쭉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요? 저는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을 때에 받지만 축복이나 상급은 행한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이나 상급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간신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공로로 받지만 축복이나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사랑과 용서와 감사의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받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은 구원을 받았다고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나 구원 받았어, 그럼 능력 주기가 아니에요. 피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와 또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더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여삐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갓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영적인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0살이에요. 0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1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직 미국에서 제가 돌잔치는 못 가봤는데 요즘 세월이 지나니까 돌잔치상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돌잔치상에서 이렇게 그
그 이벤트 있잖아요, 이벤트. 옛날에는 실 집으면 오래 살고, 또 돈 집으면 부자가 되고, 연필 집으면 박사가 되고. 옛날에는 한 그 정도 올려놨는데 요즘에는요, 마이크도 올려놓고, 의사봉도 올려놓고, 청진기도 올려놓고 그런데요. 맞아요? 여기도 그러나요? 아, 여기는 안 그러나 보네. 예. 마이크 집은 뭐 되는 줄 아세요? 네, 연예인인데 연예인. 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막 돌이 지난 그 아기가 나는 이제 다 컸다고 그런 아기 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돌쟁이가 다 컸다고 어머니 젖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성도의 영적인 나이는 이제 1살이에요. 1살. 앞으로 한참 자라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가진 임원들, 우리 임원들은 어때요? 우리 영적으로 다 자랐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신앙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도 예수님을 감히 100만분의 1이라도 닮지를 못하고 내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산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임원들도 영적인 나이가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 영혼들이 날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역사에 사용되는 일꾼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 교회라는 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에는 3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나를 보시고 진노의 자식인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셔서 우리는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셔서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무나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또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거두어 주마.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딸로 맡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어서 그의 생명으로 너를 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두드려도 누가 부르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오셔서 아무리 두드려도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그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예수님의 희생도 깨닫고 성령님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관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알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모르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관계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이름만 부른다고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여기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일부러 보여주셔야 이렇게 쳐다보면 다른 데 보고, 그런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의 자리, 그냥 앉아있는 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리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정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단,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금단 재단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알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신령한 복이란 바로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남편 사업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잘 되라고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숨겨진 복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그 복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더 큰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항상 흘러넘쳐서 내 마음이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복이 영적인 복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복과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성도들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의 얘기가 나와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들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애틀 금난교회는 정말 예배마다 정말 이 영적인 복이 열려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 신고하는 교회에 방문했는데 몇천 명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난방시설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난방시설이 없나? 궁금하고 그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지하실로 데려가더래요. 그 지하실에 딱 가보니까 300명, 400명 되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예배를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후끈후끈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팀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평일 매일 300명, 400명씩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교회는 그 열기로 난방시설도 필요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추운 겨울에 그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했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언행과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너무 좋고 귀해가지고 날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성령께 간구하는 그 목사님을 돕고 보좌하기 위해서 기도의 용사로 수백 명씩 자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면 주일은 좀 릴렉스 해야 된다고, 편하게 쉬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틀려요,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육신도 힘을 얻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기진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지고 상하고 찢겨진 심령들이 치유되고 갈급한 마음의 소원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신령한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92편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신선한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성도가 새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성도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학교와 같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그날을 잘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가다듬어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준비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날마다 진리를 배우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매력적인 신부로 주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새 사람으로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신부를 만드는 명문학교, 명문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의 특징이 뭡니까? 전통이 있고요. 또 뭐가 좋아요? 재단이 좋고, 또 선생님이 좋죠. 선생님이 좋고, 또 학생들도 좋아요. 네, 학생들도 좋고, 그 다음에 선후배간이 그 다음에 선배가 닦아놓은 그 전통이 얼마나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요. 신앙의 전통이 확실한 교회. 시애틀 금남교회 가면 말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리기만 하면 은혜 받아.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받아. 속에 가기만 하면 나 진짜 사랑받는 느낌 받는다니까. 그 교회 오기만 하면 진짜 나 진짜 다른데 왜 가? 거기 가야지. 그런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이 교회 가기만 하면 내 신앙이 별로였는데 나도 모르게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변해 있어.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금남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교회. 여러분 지금 동의하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이 진짜 사랑도 많고 설교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야. 아까보다 안 하셨습니까? 인정하셨어요? 하나만 더 되면 돼.
하나만 더 배우면 돼. 뭐냐?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려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수고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갈고 닦았던 그 좋은 전통들 우리가 이어받고, 내가 그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 전통을 세워나가야 돼. 자신이 없나 보네요, 여기서. 예, 이게 돼야 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먼저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아직 서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일어서는 그 영혼들을 설 수 있도록, 제대로 서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잘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때에 이 재단에 신앙의 전통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재단이 명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출석하기만 하면 진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말씀에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신부와 같이 되는 명문 학교, 명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신분을 잘 만드는 그런 명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가